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우리 합독을 합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지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소리, 구름 속에서 나는 이 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주 예수께서 제자들 귀에다가 대고 크게 지른 목소리일까요? 아니면은 누가 과연 이 말을 하였을까요? 산에서 울리는 어떤 이상한 자의 목소리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어떤 아버지가 그죠? 특정한 인물을 놓고서 하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떠서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고 거기에는 예수와 제자들 밖에 없더라라고 8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조금 전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산에 있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엘리야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께서 대화를 하는 것을 보니 한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우리가 그동안에 고대해왔던 그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엘리야에게 엘리야여라고 말했을 것이고 엘리야가 모세에게 또한 모세여라고 말했을 것이고 모세, 엘리야, 예수께서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중에 서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할 때 모세라는 단어가 나오고 엘리야라는 단어가 나오고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니 세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된 겁니다.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확실히. 그런데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구름이 확 덮었을 때에 마침 남은 것은 자기들하고 예수만 남았는데 그때 그 직전에 들려오던 목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 아들이라 말했으니 분명히 말씀하시는 자는 예수의 아버지일 것이고요.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생각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이 산에 갑자기 요셉이 올라와서 요셉이 지른 목소리는 아닐 것이고요. 그러면 그동안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펼쳐주시면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당신에 대한 예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아버지로서 친히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영광 중의 영광을 이들은 사실 맛본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을 가장 강조하며 듣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침례 받으실 때에 그때도 하나님의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지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또 동일하게 이 변형산에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그게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하늘에서 목소리를 들려주셨으니까 이 중요한 목소리는 진리나 100%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 우리는 집중을 해왔었는데, 저는 이제 그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정말로 그의 기뻐하심을 그가 온통 안으셨구나 라는 말씀에 집중했었는데, 이번에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그 말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저의 말이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의 말이 아니겠죠. 최근에 예수께서 하셨던 말이거나 아니면은 제자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말일 때 누군가가 강조할 때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자들의 말이 똑같고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고 예수의 생각이 똑같고 예수의 말이 똑같다면 굳이 일부러 이 말을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저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의 말을 듣고 있지 않으니까, 또 예수의 말을 듣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나 현실 가운데 있을 때에 일부러 이런 말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뻔히 굴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굴릴 필요가 없으니까, 마당을 쓸고 있는 자에게 마당을 쓸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할 때 그 저의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구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십니다. 예수께서 경계하십니다. 경계가 어떤 말이에요? 상당히 위험 있게, 조심스럽게, 정말로 강조하면서 온갖 주의를 다하면서 꼭 제자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으로서 말씀하실 때에 경계하사라는 말씀을 쓰시는 겁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변형산에서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정도로 그의 옷이 완전히 심이 빨아도 이보다 더 힐 수 없을 만큼 광채 중에 광채가 빛났었고, 눈이 부실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위엄과 영광 가운데 예수께서 변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간 기다려왔던, 사모해왔던 엘리야와 모세까지도 그 영광 가운데 드러났는데,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얼마나 말을 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볼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말라, 절대 말하지 말라라고 경계하셨으니까 제자들은 이 말을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 말을 예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어떤 비밀을 갖고 있으면 말하지 말라고 하면 그 말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속에서 계속 작동을 하고, 이 말씀이 막 역사를 하고,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더 크게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산에서 본 제자들이 이 산에서 본 장면들은 제자들은 영원히 잊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산에서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을 했지만 말하지 않고 보여줬던 것들을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의 그 위엄과 영광과 그 찬란함과 그 풍성한 하늘과 진배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뿐입니까? 그보다 더 놀라운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친히 또 들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한 가지 의문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게 도저히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는 거야 이해된다 합시다. 예수께서 죽는다는 거 좋다. 사람이야 죽는 것이 맞으니까. 그런데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으니까 이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꽂혀있고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자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목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 마음속에는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 위에 올라가기 전에 또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제자들은 기억할 겁니다. 특별히 누가 기억해요? 우리는 이 산 위에 올라가기 엿새 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서 막 꾸짖으면서, 예수를 꾸짖으면서 예수께 죽지 마옵소서, 그러하지 마옵소서, 그러하지 마옵소서, 죽지 마옵소서라고 했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 반대하여서 예수께서도 또다시 꾸짖으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무서운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했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과 예수 사이에 큰 충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충돌 때 했던 그 말씀을 제자들은 듣기 싫어했어요. 어떤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까? 죽는다는 말씀을, 예수께서 죽는다는 말씀을 아무도 듣기 싫어했고, 특히 베드로는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예수를 꾸짖으면서까지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지 마옵소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의 생각, 제자들의 뱉었던 말과 예수의 말이 부딪히는 것,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데 저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를 향하여 죽지 마옵소서라는 그 말, 그 죽음이라는 부분을 갖고서 제자들과 예수가 부딪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말이 옳다,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1계명이라는 것, 제1의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줍니다. 그래서 저의 말을 들으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말들은 여러 말들이 있지만, 그때 조금 전에 일어났던 갈등이 촉발되었던 것은 예수의 죽음을 놓고서 제자들과 예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던 것처럼 죽음, 예수의 죽는다는 그 말씀을 제자들은 참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다는 전제를 놓고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이후에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경계하시면서 니들이 산에서 본 그것을,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언제까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볼 때까지. 변형산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지 말라. 변형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나가서 말한다면 뭘 말합니까? 우리 엘리야 봤어, 모세 봤어, 심지어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뭔 줄 알았느냐? 아니, 예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말하더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런데 예수는 이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렇게 경계하셨던 말씀을 제자들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이 중요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 예수께서 경계하셨던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변형산 사건을 언저리로 중심으로 하여서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데, 그 저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경계하는 말씀이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8장이 있습니다. 8장의 30절을 한번 보셔요.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그 앞절에 도대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기에 예수께서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냐면, 베드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다른 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요, 예수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깨달은 것, 베드로가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지만은요, 제자들이 그것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정말로 칭찬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알지 못하도록 오히려 막으시는 겁니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또다시 이르시는 말씀이 31절에 또 나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서 또 나옵니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을 또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분, 저의 말을 들으라 할 때 그 저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과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시면서 죽는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살아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할 만큼, 그러나 강조는 엄청 두면서 그렇게 비밀스럽고 그렇게 소중하게 말씀을 해주지만, 다른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알리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기를 원할 터인데, 예수께서는 이상하게 이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연상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장면이 연상되었냐 그러면 요한복음 12장이 연상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다고 하는데, 너는 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느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느냐? 근데 여러분, 들려야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뭐 십자가에 달린다, 또 하늘로 부활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바로 윗절에 있습니다.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여러분, 예수께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만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에게도 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 역시도 제자들과 똑같은 방향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언제 죽는다고 했느냐? 그리스도는 율법에 의하면 계속해서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는데, 너는 왜 들려야 안 한다? 너는 왜 죽는다고 하느냐? 이상하다. 이렇게 꼬집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죽으시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도 생각하지 못했고,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줄 아세요? 마귀 역시도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대신 죽는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죽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이뤄나갈 때 정말로 비밀스럽게, 그러나 반드시 강력하게 그
그 아들에게 엄한 명령을 내리시면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온 세상의 비밀이라 할 수 있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죽음으로 인하여서 인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이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을 감추면서까지, 밝히 드러내면서 않으면서까지 결국에는 착착착 진행해 나가셨던 주 예수의 발걸음을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 예수께서 죽지 아니하시면, 그가 아무리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그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의 놀라운 일을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전파하고 정말 신령한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면 모든 것은 헛방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노력, 모든 노력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의 죽으심은 놀라운 일이고 예수의 죽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이에 또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할 때에 그 저의 말이 뭔가를 지금 확인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다투면서까지 말씀했던 똑같은 부분, 예수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죽음은 반드시 후속 절차가 있어요. 무엇이 있냐 하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뤘기 때문에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완전히 소유하는, 부활을 완전히 장악하는, 부활을 이루기 위하여서 먼저 죽어야 되는 그 하나의 인문의 과정으로서 이루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부활해요? 비천한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아닙니다. 죽음을 정말로 낮아졌던 것처럼 높아질 때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그 어떤 이름보다도 높아지는 이름으로, 높아지는 지위로, 높아지는 보좌로 예수께서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 중에 너희들 진짜로 어뜸이 되려고 하느냐? 왜 너희들은 인자가 보좌에 앉을 때 좌편에 앉게 하소서, 우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지금 자리 다툼을 하고 있구나.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예수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이쪽 보좌에 앉고 저쪽 보좌에 앉고 이쪽 권위를 부리고 권세를 부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권세 부릴 때에 너희들을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는 거 의미 없다. 저 하늘에서 어떤 보좌에 앉고 얼마나 큰 권세를 누린 것이 중요한데, 저 하늘에서 어떻게 할 건가 문제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어뜸이 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가장 적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저 하늘에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정말로 낮아지는 모습, 정말로 죽으셨기 때문에, 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똑같은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데, 그 말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34절, 8장 34, 35, 36, 37, 38,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절이 또한 죽음과 연하여서 주께서 하시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하셨던 말씀, 예수께서 정말로 강조하시면서 하고 싶었던 말씀, 그 말을 또 한 번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너희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잠만 말고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똑같이 한번 들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계획, 내 생각, 나의 꿈, 나의 소망들, 이런 것들을 접으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의 생각,
예수의 꿈, 예수의 소망, 예수의 계획, 예수의 하는 일, 하나님이 하는 일이 막힌다면 정말로 자기를 꺾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앞절에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사람의 일로서는 제자가 스승이 죽는 모습을 보는 것, 스승이 죽겠다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려야죠. 뜯어 말려야 되겠죠. 사람의 일로서는 맞는데, 그러나 거기에 사단이라 말씀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꾸짖으시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 꿈이 좌절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내 꿈이 포기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나의 계획을 접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이 뭡니까? 또 직분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포기하는 것이 직분자요, 주의 종이요,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많이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 많이 자기의 꿈과 계획과 소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소망을 이루 나가는 자가, 그가 가장 예수와 가까이 있는, 예수와 닮은 예수의 보좌에 앉는 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놓고서 정말 나는, 박한상 너는 정말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있느냐라는 사실들을 기도해 보면서 참 많이 후회하고 참 많이 가슴을 쳤던 요 며칠이었습니다. 제 꿈을 여전히 갖고 있더라고요. 나의 계획을 갖고 있고 나의 시간표를 중요시 여기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아직 어떤 변화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갖고 참 마음의 찔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을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목사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 그 경주 위에 내가 경주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해보는 그런 며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시느냐? 35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의 구원이라고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라고 전도하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선입견, 첫 번째 인식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건 사도행전에 사실 나오는 말이거든요. 예수께서 침해하셨던 말씀 가운데에는 구원함을 얻는다는 말을 할 때에는 사실 그냥 믿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독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죠. 거의 내 목숨을 다 던져서라도, 온갖 실천을 거듭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천폭적으로 순종할 때 겨우 구원함을 얻는 정도까지 이를 정도로 구원에 이르는 강도는 사실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야지 우리는 목숨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잃어야지, 내 꿈과 계획과 소망을 잃어야지 나중에 우리 영혼이 영생함을 얻는 구원함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강조하시는 바예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강조하신 부분이 뭐예요?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함을 얻으리라. 무엇을 갖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교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교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잃어야지 내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35절은 말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나옵니다. 38절에 또 한 번 더 강조돼요. 나와 복음이라는 단어가 살짝 바뀌어가지고 나와 내 말을 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목소리를 잘 들으십시오. 38절을 잘 들으십시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말 속에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말이 있어요? 인자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만한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에 나를, 여러분들을, 너를,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언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부끄러워할 때에, 예수의 말씀을 부끄러워할 때에, 예수의 말과 예수를 부끄러워할 때에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끄러워하는가요? 나를 모른 척 하겠죠. 나를 안다 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고 예수의 복음을 저 멀리 보내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될 때에,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와요? 이 변형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초월하는, 정말 그 마지막 때에 더 이상 빛날 수 없을 만큼 충만 중에 충만, 영광 중에 영광, 찬양 중에 찬양의 모습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올 때인데, 그때는 다 끝날 것일 때인데, 그때 나를 부끄러워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 때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칭찬하여 주고 나를 지켜 세워주고 나를 인정하여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영광보다도 기쁨보다도 행복보다도 더 큰 영광, 행복, 기쁨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나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목숨을 잃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 중에 전도라고 말하면 제 1번의 단어가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일상 중에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그 예수에 대한 진실한 여러분의 생각들, 정말 이게 진리인데 하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세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여러 분위기와 그 물정 가운데서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게는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말하지 아니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를 말할 때, 사람의 칭찬을 말할 때, 아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의가 이것인데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때에, 그것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잔뜩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할 때마다 율법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이라는 것을 가장 근본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제시한 줄 아세요? 자기 양심을 제시합니다. 자기 뒷배를 보증을 할 때 양심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양심으로 말하죠. 너 양심 없냐 말,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본이 되는 것은 법이 없다 할지라도 양심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그 사람이 의롭다, 내가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양심을 주장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율법과 양심,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그 율법 뒤에는 누가 있냐 그러면 여호와라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누가 주은 자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마지막 장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신약 성경 395쪽 정도의 4쪽 정도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우리 20절을 읽도록 합니다.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지각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았다면 온전히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참된 자가 누구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 그런데 그가 누구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은 죽기 직전에 요한 1, 2서를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썼지만 그 이후에 요한 1, 2, 3서를 쓰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쓰면서 내가 요한복음을 쓸 때에 예수의 입장에서, 요한복음은요 예수의 입장에서 예수의 말을 요한이 쓴 겁니다. 영감을 쫓아서 예수께서 하셨던 여러 말씀들을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의 생각, 예수의 고백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늘을 향하여서 우르러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목소리를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곧 예수의 입장,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의 입장에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자기를 보낸 자, 누굴 보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라고 예수께서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의 고백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자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곳곳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이러는 말이 내가 이러는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라. 내가 하는 행동인 줄 아느냐? 나 스스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와 예수와 이 땅에 오신 예수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충만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예수로 오셨다는 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이 예수 스스로의 말씀하시라 라고 요한복음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요한의 눈에서 이제 예수를 보는 겁니다. 요한의 눈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딴 데 찾을 필요가 없더라. 우리가 그동안에 율법을 통하여서 또 구약을 통하여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속 들어왔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칭호로 그냥 하나의 표로서 준 이름이고 실제 이름이 아니더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천사인 여호와가 아니라 그의 품에서 나온 독생자, 하나님에게서 친히 나온 진짜 그 품에서 나오는 독생자인 예수를 주셨다. 그야말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 바로 5장 20절에 나온 이 고백인 겁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만이 영생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신기한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일부러 이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데 영생이시오 참 하나님이시오 단어 나오다 막판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이 뭡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의 우상이 된 게 있습니다. 율법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고 바리새인들이 추정해왔던 율법을 쫓는 것이 우상이 되었고 그 율법을 준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예수 이 땅에 온 하나님을 발견할 수 못하는 겁니다. 천사로 나타났던 그를
우상처럼 섬기고 있으니까 요한이 그래 마지막에 기도한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혹시 우상이 아닌지 생각하여 보라고 슬그머니 하나의 막판으로 던진 그 단어가 그 문장이 바로 마지막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아끼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을 아끼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다 그러면 우상입니다. 자녀를 우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섬기고 있는 사람이 적잖게 있어요. 또 요즘은 무엇이 우상이 됩니까? 자기의 물질, 또 자기가 소중히 아끼고 있는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할 때에는 그것 역시 우상이 됩니다. 제가 한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우상이 된 게 뭡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들이 소중했어요. 왜? 독자 아닙니까? 자기 부인은 경수가 끊어졌고 자기도 이미 나이가 늙었기 때문에 아들이 생길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청천벽력과 같은 불가능한 그 일을 자연의 섭리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 아들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아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결심을 하시는 겁니다. 네 아들을 바쳐라. 너 아들을 바쳐라. 네 아들이 우상이 됐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영감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들을 너무나도 아꼈기 때문에 그 가장 아끼는 아들을 내놓아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선물이고 과거에 하나님의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더 소중히 여기면 그것 역시 우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서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더 앞에 있고 더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제가 여러 번 성경을 읽고서 여러 번 기도하면서 느껴보니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동안에 내가 내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내 목숨을 얻고자 신앙생활을 했는 것은 아닌지, 목숨을 버릴 정도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면서 살았던 것은 아닌지, 주님의 말씀보다 더 나 자신을 더 내세웠던 것은 아닌지 하면서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죄를 다 낱낱이 보자면 우리는 부끄러울 겁니다. 그러나 죄를 본 것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 그것 역시도 여러분 큰 죄인데, 그것이 내 눈앞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금천 성도 여러분,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온라인 특세 새벽기도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합니다. 어느 감정을 배제하고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담당 목사는 담당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특세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말씀인데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성경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강대상에서 이루어지는 온특세 말씀을 놓고서 여러분, 저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기록하고 지식으로 삼고 내 노트에 적고하여서 이 말씀을 남에게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그 말씀에 집중하여서 요즘은 성경을 다시 보려고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더 엎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빛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금빛처럼 빛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지식 속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 노트와 핸드폰의 저장소 속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세상이 음란하다는 겁니다. 죄 많은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드러내기 싫어하고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부끄러움이 없도록 정말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금천 성도들 모두는 다 주님의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것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실제로 실천해내는 귀한 우리 금천 성도들 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자기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서 이르는 말을 친히 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동일한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귀를 닫지 아니하고 주님의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는 그 말씀 속에 더 집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한번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